첫 번째 메시지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좀 다뤘어요. 그래서 그거에 좀 더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어떤 자료를 참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목사님 뭔가를 성도들에게 주입하거나 강조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기본적인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제가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때 조금 더 따뜻한 용어로는 하나님과 동행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원리를 보여주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창조와 함께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셨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죠?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한 모델이 되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끝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름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우리가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갈 천국이 우리에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모습은 두 개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분이 있어요? 교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일까요? 쫓아가는 중인 것뿐이죠. 쫓아가는 것뿐이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딱 두 개예요. 창세기 1장, 7장, 1장, 2장 기록된 창조하신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 그 완성된,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기록된 천년왕국, 거기 예수님과 그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마라나타, 예수여 나나나나나 오시옵소서, 이 찬양,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할게요. 지금부터. 네, 너무 좋죠. 이 두 가지의 완벽한 모델이 아닌 것은 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을 저는 세상이라고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덴을 창조하셨던 모습과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예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주권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의 어느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린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요. 평준화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일그러졌죠? 깨졌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죠? 바로 무엇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 삶의 주인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다고, 내 삶 내 거라고, 내 젊음 내 거라고요, 내 재산 내 거라고요, 나의 인생 내 거라고, 내 시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거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또 그 주인이 교체되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착한 행동, 선해 보이는 뭔가의 행위들은 율법적인 거예요. 100% 율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행위는 율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더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 가운데 기록된 게 구약과 신약이에요. 구약과 신약에서의 메시지는, 구약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지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가 법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모세 오경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그 나라가 민족의 하나님의 족장 단위에서 그리고 민족으로 번성해서 제대로 된 나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게 다윗의 시기였고요. 다윗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내치셨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신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신약의 시대 가운데서 천국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룰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원리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게 멀리 있었던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예수님의 주사역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의 핵심 사역도 무엇이었냐면요, 누가복음 신호 없음이 뜹니다. 신호 없음. 잘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세상 속에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그리고 이루어 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완전하게 통치를 받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 한번 예수님께 복음을 나눠볼게요. 4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전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어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전도와의 선도의 삶을 44절에 말씀하시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리고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시작.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의 간극이 있어요.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우리가 다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60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60절 시작.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무엇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맡겨줘서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어디에서요?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잃어버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그 손 안에서 우리 인생이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심지어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 중간중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의 사역이 막 소개되죠.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 끝맺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시작. 네,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이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인데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바로 빨리 찾아주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구절. 사도행전 28장 31절. 누가 찾은 사람 한번 먼저 읽어줄까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는 거, 그게 사도들의 역할이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역할도 뭐냐면, 우리는 이 중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재림이 와야 되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되는 그것을 바라보며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길 원하세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의 신앙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며, 우리의 사명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통수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할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3개를 그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서두에 설명을 했어요.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그리고 국가가 있습니다. 자, 개인의 신앙관이 중요하죠. 개인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은 가정의 문화가 중요합니다. 가정의
문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가정의 거룩한 문화들을 만들어내는 사역들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가정의 문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국가의 측면에서는 체제와 이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중요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자,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선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유가 있어요. 자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선택의 의무적 문화가 있습니다. 선택의 의무적 문화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여기는 거절의 의무적 문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자, 우리 가정 안에도 이게 적용되고 국가 안에도 이게 적용됩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기독교 가정으로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라고 생각해 봐요. 기독교 가정이 있는데 선택의 의무적 문화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분위기 있죠. 주일 예배 무조건 드려야 되는 분위기, 수요 예배 무조건 드려야 되는 분위기,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분위기. 이것은 나에게 선택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의 의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 문화 안에서 성장하신 분이 있으세요? 예린 자매님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거절의 의무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정의 분위기예요. 가정의 분위기에서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 깨우고 싶은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가정 분위기인 거예요.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절의 의무적 분위기인 거예요. 건강한 건 뭐냐면 자유의지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유의지가 인정되는,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문화 가운데서 나의 결정이 존중되는 문화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역효과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는 신앙이 없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그건 나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역효과로 유럽에서는 세례 취소식을 합니다. 세례 취소식을 왜 하냐면 내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았던 거 내 신앙이 아니었어. 그래서 드라이로 머리 말리는 의식을 합니다. 역효과인 거예요. 물론 순기능적인 면도 있습니다. 역효과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강압적인 분위기, 의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신앙이 만들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좋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 뭐냐면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내가 존재로서 내 자유가 보장되고 나의 인격이 존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택이 의무가 되는 순간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아무리 좋은 분위기라고 해도 이게 강압적인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의 역효과가 당연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역효과가 내가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기르지 못해요.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신앙 결정을 못합니다.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이탈합니다. 이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 남는데요. 지금
고등부 졸업하고 나면 대학부 딱 올라갈 때 10% 남는다. 나머지 90%는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나라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나라가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게 제일 이상적인 모델인 거예요. 자유의지가 보장된 거죠. 이상적인 모델인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나의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의지가 존중되고 보장이 되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국가의 형태를 한번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거절의 의무적 문화는 저는 사회주의라고 정리를 했어요. 사회주의. 그리고 선택의 의무적 문화, 여기는 신권국가, 그리고 신정국가라고도 하는데, 신권국가, 즉 종교가 나라의 국교화된 상태. 이제 그 사례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의지가 보장된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유로 설명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는지 자유가 없는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경제예요. 즉 사유재산입니다. 내게 사유재산이 충분하게 보장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종교예요. 종교는 나의 존재가 존중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로서, 사유재산으로서의 존중을 받고 나의 존재로서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 1호는 제1조는 뭐냐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나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받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경제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시장 경제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고, 경제 들어갈 때 공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화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저는 이것을 에덴 동산과 지금 세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여기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민주주의라고 해서 완전 하나님의 나라는 성립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죄가 끼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전제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민주주의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개인의 무엇일까요? 자유예요.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할까요?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그래요. 한 명 한 명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좀 이따 이것을 에덴 동산과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강조되는 게 뭐냐면 통제적 인본주의입니다. 통제적 인본주의. 여기는 통제적 신본주의예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따져볼 때 여기는 종교 안에 정치가 있어요. 종교 안에 정치가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신권국가, 신정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종교와 정치가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는 뭘까요? 종교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여기서는 그 정치 안에 종교가 들어갑니다. 정치의 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종교를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내가 신앙을 선택할 자유가 여기서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자유가 없냐면 거절할 자유가 없어요. 잘 보세요. 기독교가 언제 부패했죠? 중세 시대인데 그 전에 부패의 시작이 됐던 그 사건이 뭐냐면 기독교 국교화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 316년, 319년인가 그때 기독교가 나라의 종교가 딱 되었을 때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보여지는 건 좋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거는 나라의 모든 사람이 종교인이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대. 의무래. 태어나면서 세례를 베풀어요. 아무런 신앙의 결정권이 없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나의 인생은 내가 산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절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서 여기에 포함되는 나라가 어디죠? 이슬람권은 죽어도 그 종교예요. 힌두 문화 죽어도 그 종교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생각나죠? 로마 제국이 그랬죠. 기독교도 그랬어요. 참 큰 문제였죠. 기독교라고 해서 국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그건 자유가 보장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인 거예요.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 부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건강한 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거절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받는 이 체제예요. 이 체제. 여기 체제. 그럼 여기서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그다음 여기에 속한 나라들을 보면 지금 여기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많이 가봤던 나라 베트남, 라오스 이런 나라가 포함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 미국이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나라는 이슬람권이 되겠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 개인의 자유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깨어나면서 이쪽에서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을 바로 뭐냐면 종교 개혁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이게 아니구나 의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인의 자유로 들어왔어요. 개인의 신앙혁명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죠? 이게 종교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회 체제의 변화로 일으킨 게 바로 시민혁명이에요. 시민혁명의 아주 중요한 혁명이 뭐였어요? 영국 명예혁명이죠. 그 명예혁명을 시작으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자유가 보장되는. 그럼 이 자유가 보장되는 이 체제 안에서 이게 왜 성경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린 게 정치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상황 안에서 법 체제를 분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치적인 찬반 논란 이런 걸 떠나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법의 질서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법과 여기의 법은 완전 다른 법입니다. 법이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이 틀을 지켜주는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세워지려면 법이 제대로 작동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법 체계를 보니까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 자유의지가 훼손될 위기까지 왔어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번 말고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체제 안에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부동산과 경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세금이 나가는 걸 딱 보면 필요에 따라서 완급 조절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갔다가 또 여기로 어느 정도 갔다, 이거는 충분히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도 되는 문제예요, 경제적인 부분은. 그런데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법이 뭐였어요? 간첩죄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법, 통과된 법이 말씀드렸죠. 국회 증언법. 국회 증언법이 뭐예요? 내 기업에서 신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한 거를 국회에 와서 증언해야 되는 법이에요. 기술이 누출됩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법들이 통과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 명 한 명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왜 이게 에덴 동산이랑 연결되어 있냐면,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무엇을 심어 두셨죠?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죠. 선악과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게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니까 통제하시지 않았어요. 나쁜 거니까 통제하지 않았어요. 뭘 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인간다움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우리를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호인 거지,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에덴 동산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자유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 자유라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침해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망하더라도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조작해서 통제하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자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보장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계속 그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고 분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산화 분위기가 법이 통과되는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이 여야의 문제는 이 안에서 보장될 때의 정치적인 문제인 겁니다. 지금 여기를 넘나드는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의 문제냐면 이념과 체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당이에요. 막 그러면 무조건 민주당이에요. 난 어렸을 때부터 뭐 보수예요. 무조건 보수. 이게 아니라고요. 우린 젊잖아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왜 개인의 자유가, 여러분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 법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양국법, 제가 설명드렸죠. 양국법이 뭔지. 그
그 나라를 다 곡식, 남은 곡식을 정부에서 다 사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로, 뭘로 삽니까? 우리 세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자발적 동기에서 돕고 싶어요. 그래서 걷는 거랑 자발적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나라의 통제를 받으면서 걷어내는 거랑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뭐 양국법이 웬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지금 반도체 특별법도 있어요. 지금 이 법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만약에 관심을 안 가지면 그냥 이런 어느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 개인의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 체제 안에서 존중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가 결정되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가까워지는지를 보게 돼요.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러시아예요. 중국과 러시아 나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 체제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있어서 완전 뭐 하는 겁니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침해가 되는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틀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인 신앙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저 중국 가봤잖아요. 3번 가봤습니다. 숨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게 죄입니까?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가 침해되는, 점점 침해되고 있어요. 개인의 목소리가 줄어들게 되고요. 나라의 통제 안에 막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는요 사람을 통제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기능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인 거죠. 아닙니까? 우리 나라의 기능은 통제의 기능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었어요.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군대를 일으켜서 다 죽였습니다. 한 1000명 이상 죽였대요. 군대가 일어나. 2017년, 18년 그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중국인 선교사님들이 200명 이상 추방당했어요. 강제 추방. 선교지에서 세웠던 교회 다 뺏겼어요. 나라에.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법으로 세워지지 않는 질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마은혁 씨에 대한 이슈가 좀 커졌잖아요.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3주 전인가 4주 전에 헌법재판관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마은혁 씨는 절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그랬죠? 레닌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자유의지가 존중되는 대한민국 이 영향이 아니라 레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을 받고 거기 그 영향이 강한 사람이라.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중립이 뭡니까? 이 거절의 의무적 문화가 있는 환경 가운데서 배운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 이거 용납이 되지 않죠. 이건 가능성조차 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의 여러분 사상 자체가 달라요. 사상. 여기랑은 완전 다른 사상입니다. 다른 사상이어서 그 사상대로 생각해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요. 잘못된지를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상이니까요. 우리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전 2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소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2번째는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게 되는 공산화의 조짐이 있다면 이것들이 멈춰서게 하시고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원래 오늘 민노총과 간첩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했어요. 민노총과 간첩. 그래서 이 간첩이 얼만큼 디테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간첩죄 폐지가 말이 됩니까? 간첩죄 폐지하는 이유가 뭐죠? 간첩 활동하라는 거잖아요. 국가보안법 폐지가 뭐예요? 마음 놓고 활동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면 우리나라의 국가보안상 더 유익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산업 스파이가 용인됩니다. 산업 스파이 중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다 빼돌리고 있어요. 삼성에서 뭐였죠? 어느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그 기술 유출해서 중국으로 가져갔잖아요. 중국으로 빼돌렸잖아요. 그 피해 금액이 몇십억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자유가 그 존엄성이 보존되게 하시고 지켜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이것을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공산화를 막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산화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여러 나라 중에 중국이 그냥 중국이랑 친하면 왜 안 되냐? 그냥 여러 나라 중에 중국이라면 괜찮은데 그런 정도의 중국이 아니에요. 중국은 사회주의와 통제적 인본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막아서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맞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아멘. 정치적인 색에 의해서 러시아랑 중국이랑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래도 되지 않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체제의 문제인 거예요. 절대로 사회주의, 이 인본주의 사상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민주주의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틀을 제공해 주는 환경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 음악 바로 틀어주시고요.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이 내용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근데 진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치적인 이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라보는 바른 국가관 안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진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지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유재산이 존중이 되고 개인의 존재의 존엄성이 존중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음악 떠났나?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40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가시면 제가 이제 안수기도 바로 들어갈게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인 어떤 뭔가 편가르기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바라보는 분명한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로 보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산화가 막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뜨겁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